우리가 사순절을 나고 있는데 마침 예배에 대한 말씀도 속죄와 속건에 대한 말씀들 지난주 이번 주 다루게 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예배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구약의 예배 중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속죄제였습니다. 오늘은 속건제를 함께 생각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사실 들어보면 들리는 소리가 비슷하지요. 속죄제, 속건제. 이유는 이 두 제사 안에 들어있는 속이라는 글자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속죄제, 속건제 모두 다 첫 글자가 속할 속이에요. 속죄할 속, 용서할, 용서받을 속, 이 자가 첫 번째 글자인 거죠. 이 두 가지 제사가 다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속이란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속은 같지만 그 다음 단어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죄가 아니라 건을 속하는 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건자가 허물 건자를 쓰더라고요. 저도 본 적은 없는 글씨인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허물을 속하는 제사, 속건제라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 허물을 속하는 제사가 속건제 이런 거죠. 죄와 허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중요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속죄제를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속죄제가 하타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가 어근인데 그것이 빗나가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규정하는 죄의 정체라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무엇보다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하타트가 빗나감인데 사실 그 빗나감 중에 가장 큰 빗나감, 가장 큰 벗어남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이것을 원죄라고도 부르지요. 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비롯되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원함, 죄성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런 죄를 다루는 제사다라고 신학적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속죄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원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결과를 통해서 돌출되어지는 죄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허물이라고 불러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함을 인하여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과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성경은 허물이라고, 죄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것을 다루는 제사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죄의 결과들,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내 안에 탐욕이, 욕심이, 이기적인 자아가, 교만한 마음이, 불신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통제되지 않고 삶에 드러나서 때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때론 상하게 하고 그의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담기게 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처럼 원죄를 심은 곳에서 이런 죄악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허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자범죄라고도 하지요. 속건제는 이 부분을 다루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guilt, sin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다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guilt란 단어를 사전에서 유심히 찾아보면 그 의미 중 하나가 비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요. 잘못된 행동, guilt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guilt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그런 사전적 정의가 아니더라도 신학적 정의 속에서도 sin은 원죄를, guilt란 단어는 그 죄가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물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 두 가지의 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속건제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범죄했는가? 성물, 거룩한 물건이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부주의해서 범했든지 망가뜨렸든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내용이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식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16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의 물건이나 어떤 하나님의 것들 중에 무언가를 내가 망가뜨렸다면, 무언가 내가 범죄하였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성물의 값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쳐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배상하고 이후에 흠 없는 순양을 잡아드림으로 용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속건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유물, 즉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합니까? 앞서는 거룩한 물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극히 사적인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즉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욕심과 그런 이기가 빚어낸 참극들이 있는 거죠. 이웃이 맡긴 물건을 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착취했을 때, 또 남의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하여서 착복했을 경우에, 여러분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걸 주웠어요. 아무도 없어 주웠어요. 근데 줍자마자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혹시 여기에 떨어진 내 지갑 못 봤냐고 묻는 거죠. 줄 때는 주웠는데 근데 내 지갑 못 봤냐 묻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못 봤다고 딱 잡았다는 거예요. 못 봤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도, 그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루고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속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물의 때와 동일합니다. 성경을 보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라고, 배상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불의 피해를 입혔다면 5분의 1, 20불이죠. 20불을 더해서 120불 어치의 배상을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흠 없는 순양을 잡아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어떤 죄든지 속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속건제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의 행위,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다룬다는 면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의 방식에서 봐도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책임과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살폈던 속죄제는 죄에 대한 부분만을 다뤘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게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죄의 모습들, 그것 중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내 안에 그런 마음, 그런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 죄의 죄인 됨을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고 용서받는 것이 속죄제라면, 그런 문제를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처하게 했을 때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가 히브리어로 아샴이란 단어인데, 아샴이란 단어 자체가 배상을 의미합니다. 배상이라는 의미예요. 배상을 통해서,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속건제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속건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여 돌려보내 사함을 받으라. 더하여 돌려보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속건제를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를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속건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만큼 넓은 것이구나, 이만큼 깊은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이사야 53장 1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이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원죄뿐만 아니라 죄성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우리의 허물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잘못까지도 덮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구체적인 죄악과 허물, 싸움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착취했습니다. 본의 아니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를 누구에게 주었네요. 이런 부분까지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를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죄악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 삶 가운데 쌓인 죄의 무게에서 자유해지고 사과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씻어지지 않는 죄책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허물들로부터 그리고 이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까지도 그 모든 것을 속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미 지나갔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도저히 자유해지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런 올무와 족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인데요. 죄의 결과로 삶에 벌어진 허물의 문제를 용서받는 속건제, 이 속건제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속건제를 살피면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주님이 거기까지 보십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속건제의 이유로 성전의 특별한 물건들, 하나님의 것만을 범했을 때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속건제의 상황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전당포에 저당자파에만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자신의 것을 빼앗겼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심지어 길에서 무엇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까지를 속건제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억울함, 이런 아픔, 이런 피해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하는 자는 없는지, 피해 당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힘이 없이 무력하여서 무언가 착취당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거기까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왕에게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절망했던 여인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원수의 공격 속에서 숨고 두려워하며 피했던 자들의, 그런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작고 약한 자들의 삶까지, 그들의 모습까지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들으신대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그런 피해, 그런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그것까지를 아시거든요. 주님이 그것까지를 보시거든요.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35편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런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의 삶이 찬양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자그만 일일지라도 내가 마음이 어렵고 억울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피해를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때때로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억울해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거기까지 보시고 들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혹시 주님 제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함은 없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난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다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정직하게 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속건제를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더불어 주님이 거기까지 보시기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람들에 대한 부분까지를 다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신앙으로 거기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신앙은 삶의 자리까지입니다. 신앙은 삶의 자리까지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성문을 범하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것을 범하였을 때 주님은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고 순양으로 속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혔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께 속죄하라고 말씀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고 순양을 담아서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 사이의 일은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범하였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2분의 1, 50%를 보태서 가져오고, 사람들 사이의 일은 10분의 1, 10%만 더해서 가져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와 사람의 것을 범했을 때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5분의 1을 동하여서 변상하고 흠 없는 순양을 잡아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도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도 똑같은 크기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교회, 예배, 믿음만이 아니라 일상, 삶의 자리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감당하고 가정의 생활할 때 그 모든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예배자인 것을 기억함으로 사람들과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속건제가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꼭 지켜야 될 10가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딱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10가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중하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중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형제에게 잘못한 것, 자매를 아프게 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린 늘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삶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의 모든 행동, 모든 태도, 모든 자세,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신앙의 흔적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함으로 일상의 자리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답니다. 근데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이 다가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지 용서가 일어나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가서 사과를 전하고 보상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른다라고 말씀해요. 죄가 뉘우쳐진다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그 마음을 담기 시작할 때에 속건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십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것까지.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브가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슈브는요, 첫 번째 단계가 멈추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서요.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슈브인가? 원래의 자리를 향해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성경은 슈브라고 말씀해요. 멈추고 돌아선 다음에 원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회복을 위해 애쓰는 것. 내 죄와 내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모습까지가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 회개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랐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착취하는 일을 감행했어요. 로마에서 100원씩 걷어라 하면 110원, 120원씩 걷어내는 거죠. 로마가 말했다 하면서. 그리고 걷어서 100원을 로마에 보내고 10원, 20원씩은 떼어서 내 것을 삼은 거예요. 그게 세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매국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니까 그의 삶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이 만남이, 이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확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은 단순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내 죄를 이렇게 뉘우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내 실수를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넘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제 잘못과 제 죄를 갚아가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너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너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 동일한 음성이 우리 삶에도 들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속건제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근데 주말에 계속 제 마음에 이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분은 하나도 아니 계세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를 포함한다. 사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 이걸 몰라라고 하실지 몰라요. 모두가 다 그것을 압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회개가 우리 삶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먼저 용기가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할 용기가 우리에게 잘 생기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거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혹시 우스워 보이진 않을까? 내 자아가 무너지진 않을까? 예,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린 진정한 회개를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예,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 보면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우리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임했을 때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뚜렷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미움과 시기를 고백하면서 사과하고 화해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이 그 죄를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배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강도였음을 고백하고 경찰에 가 자수하기도 하였어요. 학생들은 시험을 부정하게 본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욕설과 비행을 고백하면서 회개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을 회개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땅에 부어버렸다라고 기록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으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사람이 생각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100리길 이상을 달려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노라 고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에 이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을 누가 다루십니까? 성령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극복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속죄제, 이번 주에 속건제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부분이 잘 다뤄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다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들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용서를 구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회개의 표현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분을 환영하세요. 속죄제가 무엇인지 속건제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를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과 담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는 우리 삶에 있는 죄된 모습의 결과물들, 허물까지를 주님 앞에 다루는 제사랍니다. 그 부분까지를 다뤄받아야 된다고, 그 부분까지 용서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